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참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도 크리스마스는 참 좋은 날이었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이렇게 방송과 그 다음에 교통이 발달해서 모든 사람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쓸 정도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이 시대에 1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니, 조그마한 애들한테도 12월 25일이 무슨 날이냐고 물어보면 우리나라 애들 다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아는 게 아니라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1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압니다. 근데 1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에요. 얼마 전에 유튜브로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그 북에서 탈북한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듣는 그런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봤더니 북한 주민들은 1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모른대요. 자기들도 탈북을 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기독교를 아주 적대시해요. 그래서 12월 25일이 어떤 날인지 아무도 그거를 말도 못 꺼내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70년이 지나니까 북한에 있는 주민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12월 25일이 무슨 날인 줄 전혀 모른대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The best good news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주민이라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라고, 겨울에 눈이 안 내리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소식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한 6개월쯤 전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의 부모님, 그리고 그 역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를 너무나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3장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이 바로 그분입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처럼 그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나와서 죄로 고통당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선포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 기도하실 때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슴 속에 다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정말 그래요. 오늘 이 세례 요한도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희들이 모시어 드려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시고 싶은 사람은 세례 요한이 전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2절, 여기 이걸 안 띄웠네요.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세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외쳤어요.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그냥 이건 켜지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선조 한 분이 계세요. 김익두라고 하는 황해도에 아주 이름난 깡패가 있었습니다. 그 난폭한 성격 탓에 안압골로 호랑이라고 그의 별명이 붙어 있어요. 술만 먹으면요, 누구든지 붙잡고서 시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두들겨 패는 게 이 사람의 주특기였어요. 그랬던 그가 27살 되었을 때 그의 친구 박태환 씨의 전도로 안압군에 있는 금산 교회에 세례를 받고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김익두가 10개월 동안 자신의 언행을 삼가고 생활 습관을 정리하는데 그 10달 동안에 신약 성경을 몇 번 읽었냐? 100번 읽었다고 합니다. 10달 동안 100번. 세례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을 때 평상시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항상 술 친구였던 친구가 어이 익두 주막에 가서 대포를 한잔하지 하고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김익두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새 구약하고 신약을 복용 중인데 술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처방이 있다네. 돌아가시게. 나는 이전에 김익두가 아니라네. 이렇게 해서 친구를 돌려보내요. 그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술 먹고 사람들을 두들겨 패기를 취미 삼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자 그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이렇게 변화가 돼요. 과거에 있었던, 과거에 살았던 그런 생활 습관과 그 다음에 나쁜 습관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탄받았던 이런 일들을 버리고 새 삶을 향해서 가는 소망과 믿음의 삶, 그래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지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마음이 천국이 되는데 예수님을 모시려면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가 있는 곳은 천국의 향기로 가득하고 그가 만나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게 돼요.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이렇게 말하죠. 저는 미쳤어. 우리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내 삶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배운 방법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왔으면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경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10계명 낭독할 때 낭독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성경책인 이 성경책에서만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글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이 글을,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을 보겠어요? 하나님은 큰 성경책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이건 작은 성경책이고 큰 성경책은 뭐냐? 이 세상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참 불편하죠. 주일이 다가오면 예전에는 성도들을 만날 마음에 기뻤는데 주일이 다가오면 힘들어요, 마음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거의 6주 만에 나가서 머리를 깎았어요. 6주 만에.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시내에 사람 많이 모이는 곳, 그 다음에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곳에는 안 가요. 저도. 근데 제가 미용실에다 전화를 했더니 아니 이거 마스크 끼고 깎는데요, 그냥. 그래서 갔더니 진짜 마스크를 끼고 여기 미용사가 조심조심해서 이걸 제껴가면서 이렇게 바리깡질을 해가지고 마스크를 안 벗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욕탕에도 못 가요. 식당에도 못 가요. 병원도, 심지어 몸이 아파서 늘 가야 되는 병원도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불편함이 있는 코로나지만 이 코로나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회개하여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파워포인트 넘겨보세요. 예.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따라 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이 열매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 돈 잘 벌고 공부 잘하고 농사 잘 짓고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잘 섬기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열매도 돈 잘 벌고 공부 잘하고 승진하고 그 다음에 뭐 농사 잘 짓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열매를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누가 맺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나타내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 쾌락과 정욕 속에 빠져 지내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반대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한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혹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없나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됐나요? 다시 한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천국을 못 갈 사람이 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나요? 만약에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 말씀이 조금 오해된 거예요.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 사람의 삶에는 예수 믿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은 하는데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주여 주여 하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천국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다소 삶의 변화가 더디고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이 좀 연약해지는 모습이 보일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이 천천히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아름다운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름답고 선한 것,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바로 그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착한 일을 행하신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인격적으로 좀 고매하고 고상해서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질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 이 안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열매가, 무슨 열매가 나타나냐? 나를 위한 열매만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열매. 주님을 위한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만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좋은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의 열매를 맺는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증인입니다. 네.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다소 힘들고 우울한 마음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마음이 생겼느냐? 작년만 해도 성탄절이 되면 막 구역별로 성탄절에 막 하나님, 우리 예수님 찬양할 거 준비하고, 또 막 마을 사람들 초청할 거 막 음식 준비하고, 또 성도들에게 줄 선물 준비하고, 또 마을에 돌릴 선물 준비하고, 막 이래서 교회가 막 북적북적 막 이렇게 했었어요. 좀 춥고 힘들지만 이 시대에 새벽송 도는 교회가 몇 교회 없어요. 몇 교회 없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교회는 춥고 힘들지만 청년들이랑 또 젊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심지어 주일학교 어린이들까지 함께 새벽송을 돌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새벽송 돌면 밤에 잠도 못 자고 그거 기다렸다가 과자도 주고 따뜻한 차도 꺼내주고 케이크도 해서 주고, 그 과정이 좀 그 연말에 사실 분주할 때 몸은 되게 고단해요. 사실 몸은 고단하지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 나눔과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성도님들도 그 힘든 시간이지만 다 같이 섬겨주고 기쁨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맞이했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참 기쁘고 즐거웠어요. 근데 올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외롭고 또 우울한 마음까지 들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성탄절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고 저희가 강조했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절의 주인공이 분명히 예수님이어야 하고 그 예수님께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겼는데, 그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고 답답해지는 이유는, 지난달에 했던 우리의 그 성탄절도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기뻤었지만, 그런 것들을 못하고 나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외로워지는 건 주인공인 예수님이 여전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는 건 그 예수님을 한쪽에다 몰아놓고 우리가 우리의 행사를 했기 때문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보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면 그리스도의 날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날.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무슨 조그마한 일만 해도 딴지를 걸고, 그리고 혐오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봐요.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마치 교회가 그 전염병을 퍼뜨리는 진원지인 양 몰고 가는 정부 일부 관계자와 언론,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교회 다닌다는 말조차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할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날을, 그분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또 그분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하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증언할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가지고 이것을 세상에 나아가서 증거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안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예배하지 못하고 모여서 찬송하지 못하고 다소 우울한 분위기이지만,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탄절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소란을 떨었어요. 근데 그 중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얻지 못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고통하며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을 안고 즐거움 속에 세상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 또 다른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 기쁨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누구나.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허락된 이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지만 아무나 그 구원을
맛보진 못했어요. 누가 맛봤습니까? 회개하고 열매 맺으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그 구원의 기쁨이, 그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 열매 맺고 증거함으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성탄절의 참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